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행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흘러들어가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한 종, 악한 종.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사람의 평가도 있고 하나님의 평가도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똑같은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두 사람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지만은 주인의 집 안에 같이 있었고 둘 다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겨서 그것을 맡은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평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과가 전혀 달랐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허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달란트를 다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 9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김과 같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은사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녀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오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랬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저 사람은 더 많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적습니까? 하나님 참 원망스러운데요.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착각도 합니다. 아닌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는데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류 없이 실수 없이 주님의 소유,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형편없는 것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셔도 최고의 것을 주셔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류가 많아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한다고 하는데 평생 공부해야 된대요. 공부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평생 공부를 정말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 정도 보면 정말 안 보고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사람 그 정도면 알 만큼 다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하시다는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불신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전능하시기까지 하시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새벽에 사람은 의지 못해도, 사람은 못 믿는다 쳐도,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못 믿는다 쳐도 하나님은 믿으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훤히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은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왜 차별하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왜 차별하시나요,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오르신 하나님이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오르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16절로 가서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 무슨 종이라고 말을 들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주님께 그런 말을 들었느냐? 많은 분량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잘했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가서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살기를 시작했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기를 시작했고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목숨을 걸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적인 것, 헛된 것, 썩어질 것, 여러분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붙들고 살려고 해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며 살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여러분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악한 마귀 사단은 너 봐, 너 자신을 봐봐. 기댈 것이 무엇이 있는지, 희망이 뭐가 있는지 우리를 자꾸 비교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말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사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바로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남겼다 그랬습니다. 일을 하여서 그들이 주인이 맡기신 것을 남긴 인생. 오늘 주님께서 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라고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됐는가? 이들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함으로 밀어두었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땅을 파고 그냥 그곳에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죄는 내가 살인죄를 범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을 해야 그것만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온양시온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니 내 자신의 것만 탐하느라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기도할게요. 때가 되면 봉사할게요. 기회가 되면 헌신할게요. 언젠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마, 하지 마, 멈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해.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그러다가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평생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냐는 주인이 맡긴 것을 내가 남기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악한 종에 대해서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감추었다는 말은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어놨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도 주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쉬십시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주를 위하여 깜빡이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한 발짝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악한 종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느냐?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나? 오늘 24절, 25절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악한 종의 뿌리는
이 주인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참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굳은 양반인 것으로 주인을 오해하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것을 받은 것을 땅에 파고 그냥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지런히도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요?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부지런히 목을 내놓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참 굳은 사람이며 당신은 참 두려운 사람이군요. 25절에 두려워하여,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주인인 줄 알고 이 악한 종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괜히 내가 이거 내게 맡긴 것을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보거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혼날까봐, 주인의 책망을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것을 그냥 땅을 파서 묻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양시온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실패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느라고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손해볼까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담대합시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할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들어야 하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 반드시 주인이 이거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겨야 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하느냐? 19절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여러분, 주인이 다시는 안 오는 줄 알았어. 나에게 주고 그냥 끝인 줄 알았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오랜 후에. 이 말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끝이 옵니다. 그 끝날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계산해야 돼요. 결산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 결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결산할 시간이 다가올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주님 앞에 잊어먹고 살았던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 앞에 심판당합니다. 이 결산할 때가 돌아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부흥회는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하여 깨어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온양시온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